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거의라는 말은 거의 다 되었다 할 때 그 거의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2021년 7월에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필리핀의 한 섬에 파견된 일본군 정보 장교의 이야기인데, 그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항복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고립된 그는 종전을 알리는 전단지나 확성기 방송을 미군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대원들은 하나둘 목숨을 잃었고 또 투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서 홀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과거 속에 묻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 세례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 세계는 세례 요한의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들에게 했던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만,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결핍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의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과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 속에 나와 있고 말씀은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과거에 갇혀 29년을 보낸 어느 일본군 장교와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거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요한의 세례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이전 사건입니다. 요한이 전한 가르침도 진리지만 그러나 그 말은,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사건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세례는 단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세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사건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작은 오순절이라 할 만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한 12사람쯤 된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리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열린 광장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두란노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해 동안이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사람이 에베소의 한 장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이 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전달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확산 덕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지방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다음으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절에 어떤 제자들과 9절에 등장하는 바울을 비방하던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자가 되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신앙 원리 이런 걸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이처럼 이 둘의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바울은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단언했던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믿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성령 충만하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을 비방하던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등장하죠. 오늘 설교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입니다. 반면 오늘 설교의 관심 대상은 바울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어떤 제자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는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믿음은 있으나 성령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성령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들이 따랐던 요한의 가르침도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지만 완벽한 복음은 아닙니다. 어떤 제자라는 표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라는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로 자기 지식 안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지식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상 제자처럼 보였으나 내용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이 왜 왔는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 가르침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목적을 놓친 거예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은 것은 그들에게서 성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러 날 동안 그들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한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12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어떤 변화나 열매의 증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진지함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대도 하고 안내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가, 감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어떤 제자들과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항상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어요. 분명 세례도 받았고 죄라고 생각되면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도 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죄인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는 믿음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깨달은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깨닫지 못했던 어떤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던 제자들이 복음과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5절, 6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들의 변화는 바울의 복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가르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 바울이 이 요점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적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갸우뚱할 때가 많아요. 제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처음 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 마음을 복음에 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앞에 한 자가 더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예수 영접 사건 하나로 그들의 삶 전체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생명과 기쁨, 감사와 영광이 피어나는 그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화된 거죠. 성령 없는 삶에서 믿음과 성령이 하나 되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지식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받으며 성령을 사모할 때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간증자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진정한 전파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한 사람의 변화가 단지 개인의 구원과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 확장을 위한 촉매가 된 겁니다. 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 만족했던 신앙, 자기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물한 신앙이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자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하던 어떤 이 제자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그 믿음을 점검해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누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 원문을 보면 이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첫 번째 단어가 시험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험하라는 명령이에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말 했다가 크게 상처받죠. 목사님이 말이지 나를 뭘로 알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철저한 자기 점검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평소의 언어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삐끗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증거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성령 받았니?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성령 받았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매월, 매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취 목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성취 목표가 따로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도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연구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결정적 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료는 깊은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데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성장과 목표의 변화의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매월 매년 진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열심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만의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두란노 소원이 필요해요.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자마자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전달된 거예요.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이 두란노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도전이 있는 말씀 묵상의 현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조차도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그저 이런저런 세속적인 이야기들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로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를 말씀이 전파되는 두란노 소원이 아니라 비방과 불평과 짜증이, 그런 것들이 가득한 회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런 모습은 발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마다 영적인 두란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흥황하는 은혜와 변화의 현장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성령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심장이 뛰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변화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을 모두 씻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